안녕하세요. 예레미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개관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죠. 또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분량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낱말수로 따졌을 때 앞에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길다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는 또 눈물의 선지자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장 2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 때 소명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이 누구예요? 유다의 막바지에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 갖고 아주 큰 그런 영향력을 펼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급 강화하고 있었던 이런 유다의 운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다가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려고 애를 썼지만 더 이상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왕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다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다 나라는 이미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수르에게 의해서. 근데 그 아수르를 집어삼킨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전히 강대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게 이제 애굽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다에는 친바벨론주의자들도 있고 또 친애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제 정치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요시아의 아들들이 두 강대국인 그런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디에 붙을 것인가 그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바벨론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다가 결국 BC 598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 공격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2차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때 여호야긴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럼에도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결국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게 BC 586년 3차 침공 때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때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이 바벨론에 투항하고 또 저항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침내 애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켰을 때의 선물이 유지되는 거지, 그 언약을 깨트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바벨론과 또 아수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 그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누구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를 원한다라면 투항하면 안 된다. 저항하면 안 된다.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항복하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그 매국노로 취급당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또 다윗 계열의 왕들이 여전히 포진해 있는데, 아니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갖고 망한 게 아니냐. 그리고 천년 요새인 여기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제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기를 바란다라면 바벨론에게 차라리 끌려가라,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죽는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니까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친바벨론 입장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 31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또 귀환을 초월해서 새 언약, 구약의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종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시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또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서 새 언약, 이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맺은 언약이 뭐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사이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이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었는데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깨트린 이유가 뭡니까? 성적인 타락, 또 우상 숭배. 그래갖고 그냥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을 이제 섬기면서 이제 행음하고 결국 하나님을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자, 미래의 언젠가 그날 후에 성령에 강림하시는 사도행전 2장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과거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겉으로 잘 지켜갖고 마음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게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갖고 바깥에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주 다른 종류의 그런 언약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가 뭐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너희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다. 회초리를 때릴 거다. 그러니까 그 회초리 맞아야 된다. 저항하지 말아라. 살려면은 항복하고 차라리 끌려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국노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렇게 매도됐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어떻게 해요?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시대가 올 거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새 언약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또 선포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에스겔이 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런 새 언약에 대한 비밀을 좀 더 풀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자,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25장까지는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6장부터 36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30장부터 이제 3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31장에 새 언약이 박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장부터 45장까지는 그런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쫙 나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인데, 우리가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에 이제 그런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온 것처럼 여기에도 주변 열국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2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레미야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니까 자, 1절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이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3절. 자, 요시야 13년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잡혀갈 때까지의 사역.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4절부터 10절.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또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셨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제 6장 8절에 얘기합니다. 또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5번이나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예레미야는 이사야와는 다르게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입니다. 슬픕니다. 너무나 이제 허탈해하면서 너무나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 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본 그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 보고 들은 거를 네가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11절과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뜬금없이 왜 살구나무 가지냐? 자,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란 말입니다. 샤케드. 자, 그런데 내가 이 보여준 환상대로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지킬 거다. 지키다라는 말이 뭐냐면 쇼케드입니다. 쇼케드 비슷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성취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뭡니까?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끓는 가마가 어디서부터 이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예, 북쪽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북방 바벨론으로부터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17절로 19절. 바로 예레미야의 역할이 뭐냐? 네가 그 예언을 들은 대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제 이 들은 자들이 굉장히 나쁘게 반응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부터 6장까지 이제 유다 나라의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네가 보고 들은 거를 말해라. 자, 2절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장부터 6장까지를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2장 1절부터 3절. 자, 신혼 부부의 어떤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근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혼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혼으로 시작해갖고 이혼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3장 6절부터 4장 4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돌아오라 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4장 5절부터 이제 6장 30절까지인데 어떤 미래의 끔찍한 심판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심판이 뭐예요? 예, 북방에서 기울어진 바로 바벨론을 통해 갖고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 좀 더 살펴보면은 2절에서 이제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또 지도자들의 아주 총체적인 타락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유다마저도 바벨론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자꾸 줄을 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친애굽주의자들에게 이제 거기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신뢰했던 거죠. 자, 그게 이제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생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자, 18절. 위로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래로는 애굽과 이제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던 그런 좀 과거의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이제 바벨론이 커지기 전에 이제 아수르가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에게 줄을 대고 또 유다에게 줄을 대고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2장 20절부터 37절. 자, 여기 보면은 7가지 백성들의 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7가지 백성들의 말이 어떤 자기 기만, 또 자기 변명, 또 자기 비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짝짓기를 하려는 발전기의 암컷에다가 하나님이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행위를 어떤 동물적인 본능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런 동물적인 본능으로 전락한 그런 유다 백성들을 이제 빗대 갖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말은 뭡니까? 25절에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다시 이제 1번 상황으로 1번의 말로 언약을 깨트린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자,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네 번째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은 27절 하반절이에요. 환난 당할 때 비로소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방신들이 구원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말 31절에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예. 또 그냥 반대 상황이 됩니다. 반항아처럼 이제 구는 거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35절에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모든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변화무쌍한 어떤 그런 그 유다의 어떤 정신 상태를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신부로 시작했던 2장 1절부터 3절이 뭘로 끝나요? 예, 이혼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장은 두 번째 파트죠. 3장 6절부터 4장 4절까지 하나님께서 15번이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반한 북이스라엘 그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향해 갖고 간곡하게 아주 가슴저미듯 애원하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8절까지 그러나 이제 또 회복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아내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처럼 하지 말고 남편에게로 돌아와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9절로 22절 상반절까지 이제 부자 관계 이미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풍성한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관대한 아버지처럼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근데 다시 결혼 비유로 돌아와 갖고 그런 부모의 사랑, 또 부부의 사랑에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하반절부터 4장 4절까지 그러나 이제 소수지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려면은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상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자, 그다음 세 번째 요청하고 계신 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이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묵은 땅을 갈고 또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 신명기 10장 16절 또 30장 6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할 때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거죠. 할례를 행할 때 아픔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거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겉으로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이 뭡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장부터 6장, 그러니까 4장 5절부터, 그죠? 6장 30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뭐냐? 여러분, 1장 13절로 16절의 두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예, 바로, 끓는 가마 환상이었습니다. 북방에서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일으키셔갖고, 임박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 그것이 그대로 이제 성취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4장 5절부터 6장 30절까지입니다. 자, 4장. 침략과 포위 공격, 또 정복, 공포와 파괴 이런 분위기들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장. 그럼 백성들의 도덕적인 부패, 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가증스러운 안주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들의 잘못을 콕 집어갖고 이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6장. 바로 이런 다가오는 북방 민족의 포위, 또 공격, 그런 공포 이런 분위기들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는 거죠. 자, 6장의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마지막 30절. 6장의 마지막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기를 원하셨죠. 단련하셔갖고 금과 은으로 만들고자 하셨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놋과 철이 되었어요. 자, 28절.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단련해갖고 만들고자 하셨지만 처음부터 놋과 철이 되어갖고 단련할 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단련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악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갖고 그들을 회초리를 대시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